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다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재정의 복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자녀들 학비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겨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조바심,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이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돈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혹시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절실해진 것은 아닐까요? 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잠식할 때 우리는 진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의지하는 마음, 돈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리고 욥까지. 이들은 모두 당대에 큰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갔습니다. 그 순종 후에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온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한 도성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실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첫째, 그것이 내 안의 탐욕을 살리는가, 아니면 믿음을 살리는가입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일까요? 아니면 이 돈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분은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복권에 당첨된 후 가정이 파탄나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에서 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독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와 청지기 의식으로 준비된 마음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복이 됩니다. 둘째, 이웃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머물면 썩고 나누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은 것은 나 혼자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냈지만 그것은 그들의 남는 것 중에서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앞세울 수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그 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돈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물질은 참 묘한 것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에게 돈은 시험이었고 그는 그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에게 돈은 회개의 기회가 되었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똑같은 돈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내 것으로 여기면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받은 월급, 오늘 벌어들인 수입, 오늘 손에 쥐어진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은 소유하지만 청지기는 관리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혼란스러워집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욕심을 구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더 큰 집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과한 욕심일까요?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아니면 그것 자체로 향하는가입니다. 필요를 구할 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심을 구할 때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 생깁니다. 돈을 먼저 구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에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필요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복을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 빚이 갚아지는 것,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재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정의 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첫째, 재정의 복은 평안함입니다. 적게 벌어도 평안하고 많이 벌어도 평안한 것, 그것이 진짜 재정의 복입니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고,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진짜 재정의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둘째, 재정의 복은 나눔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재정의 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짐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행 244-45. 그들에게는 많은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기쁨이 있었고 함께하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정의 복입니다. 셋째, 재정의 복은 채움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재정의 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 내렸고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썩었지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꺼번에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10년치, 20년치를 미리 받아서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오늘 주시고 내일의 양식은 내일 주십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1.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쓰는 자에게 더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고 저축이 없고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11조를 드리고 작은 돈이라도 이웃을 돕고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하는 입에는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넉넉함으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도 감사하고 적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이고 문제보다 축복이 보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너무 빨리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주시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연단받고 성숙해지고 준비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사업이 대박 나거나 갑자기 누군가 큰 돈을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왕상 178-16.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요 61-13. 과부가 렙돈 2개를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어떤 헌금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11조를 드릴 수 없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릴게.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할 수 없어. 나중에 돈을 좀 벌면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유가 없을 때에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고 헌금을 하면 저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 44. 떡, 즉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외롭고 불행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돈이 적어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결국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거나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거나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촉한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워도 기쁨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더 많이 보관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나눠라, 흘려보내라. 세상은 말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것을 지켜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와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 420.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역설적입니다. 움켜쥐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습니다. 쌓으면 썩고 나누면 불어납니다. 지키려 하면 불안하고 드리면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통장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통장에 있습니다. 주식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주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부동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썩을 것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쌓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길 때입니다.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등이 갑자기 필요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게는 여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줄어들 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일거리가 줄어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친구는 승진하고 이웃은 집을 사고 동료는 차를 바꿀 때 우리는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제게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에게 이전보다 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 4210.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광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이 병이 나았지만 감사한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플 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직장이 있을 때는 직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잃고 나서야 그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해 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늘 불만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만족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불평은 저주를 부르지만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심는 때라면 인내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이 기다리는 때라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불화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은 것은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생명을 줍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이 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사해처럼 됩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필요하면 헌금하십시오. 선교사가 필요하면 후원하십시오. 둘째, 기도로 섬기십시오. 돈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기도도 강력한 섬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셋째,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과 재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입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셋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견디십시오. 다섯째,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받은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분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의 훈련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분은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욕심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머물면 썩고 나누면 살아납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돈 앞에서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탐욕을 버리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이들에게 채우심을 주시고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소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사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파구를 주소서.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이웃이 위로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믿음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